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은 몸이 아프면 의사가 먼저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목사가 먼저 생각나십니까? 속이 쓰리고 그리고 허리 아프고 또 머리가 아플 때 내가 병원에 먼저 가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아니면 기도하러 교회에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아마 어떤 분은 목사도 목사 나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굉장히 영험하고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병을 잘 고치는 목사라면 의사보다 목사가 먼저 생각나고 떠오를 것이고, 의사가 가장 경계해야 될 대상은 목사가 될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처럼 병도 잘 못 고치고 그리고 말도 엉뚱한 말을 하는 목사는 별로 떠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누가 많이 아프시다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소식을 들으면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신방을 갈 때가 있는데, 이런저런 내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은 병원에는 가보셨어요 하는 말을 저는 제일 먼저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배가 아파서 지금 떼굴떼굴 구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하고 그 교인이 전화를 하면 제가 내가 성수나 기름을 가지고 가서 즉각 기도해서 병을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너무 다급해서 언제부터 그렇게 아프세요? 제가 응급실에 전화해서 앰뷸런스를 불러드릴까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아도 저는 참 문제가 많은 목사인 것 같습니다. 저는 몸이 아파서 이 전화하는 분들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가서 기도하면 금방 나을 겁니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의사 선생님은 만나셨나요? 아니면 병원엔 가보셨나요? 라고 먼저 말하는 제 자신에 대해서 꽤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목사 시절에 있었습니다. 왜 나는 그렇게 말하지 못할까? 왜 나는 병이 든 사람에게 내가 장로님과 함께 가서 기도하면 괜찮아질 겁니다 라고 말을 하지 못할까? 내게 믿음이 부족해서일까? 아니면 체험이 없어서일까? 틀림없이 제가 믿음이 부족하고 그리고 제게 능력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기도해서 눈을 뜨게 해본 적도 없고, 암세포를 순식간에 날려버리고 그리고 병을 고쳐준 그러한 경험도 저에게는 없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을 찾아가서 제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날로 그냥 퇴원을 시켰던 그 경험도 제게는 아직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제 아들이 병이 나서 열이 난다든지 아니면 이마가 불덩이가 들 때 내가 기도해서 열을 좀 떨어뜨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보다 먼저 드는 생각은 아스피린이 어디 있나 하는 생각이 저는 먼저 듭니다. 물론 그것은 제가 신유의 은사를 받지 못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신유의 은사라는 건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본유적 능력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신유의 은사가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신유의 은사를 가졌다고 말한다면 그 말의 의미는 어떤 사람이 원할 때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자주 병을 고치는 역사를 나타내실 때 우리는 신유의 은사가 있다는 말을 하죠. 어떤 사람도 누구의 병을 고쳐준다면 그건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능력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원하실 때 고쳐주시고 성령께서 원하실 때 그 일들을 이루실 텐데, 그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자주 나타나는 경우에 우리는 신유의 은사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혹 그 성령의 능력이 그 애를 통해서 자주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자기가 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해라는 말입니다. 절대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자기가 원할 때에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설령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 일들은 주님께서 고치는 일이니까, 제 경우에 있어서는 뭐 누가 아파서 기도를 했더니 목사님 기도를 받고 났는데 뭐 허리가 좋아졌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도 있는데 제 평생 목회하면서 한 명 있었나? 뭐 그래요. 뭐 한 명 있었나? 그러니까 뭐 누가 뭐 어디가 아팠는데 기도 받았더니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한 명, 두 명, 저를 통해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 저는 신유의 은사가 있다는 말을 못하죠. 저는 신유의 은사는 없습니다. 뭐 그러실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적인 확신 때문이기도 하고, 일반 의학에 대한 저의 신학적인 입장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 본 적도 없고, 바른 종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물론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면, 그리고 고통스럽게 그 하루하루를 힘들게 지나시는 분들을 보면 내게 신유의 능력이 있어서 좀 고쳐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적은 간간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능력을 좀 주셔서 제가 사람들의 병을 고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열심히 병원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편찮으시다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제가 이 병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많이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은 어쩌다가 혹시 병이 낫지 않을까 하는 일, 그래서 혹시 갑자기 내가 유명해지게 되지는 않을까라는 그러한 기대 때문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종이면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교인들에게 제가 그래도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하는 이유는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말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병자들을 고칠 수 있는 그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 능력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던 한길교회에서도 저희가 아침에 예배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아침 기도회를 합니다. 매주 아침 기도회 할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다면, 그 하루의 일과 가운데서 주일 하루를 지나면서 빠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 교인들 중에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교회가 편찮으신 분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그 기도를 하는 이유는 제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인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에서 장로들이라고 말을 할 때는 거기에 목사도 포함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신유의 능력도 없고, 그리고 병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은사도 없다면, 그러면 병이 들었을 때 저를 부르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병든 자가 있다면 빨리 의사를 부르라든지, 아니면 교인들 중에 은사 받은 사람이 있으면 부르라든지 그랬다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목사를 부르라고 했으니까 이 말은 그 당시에 목사들이 다 신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거나,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목사를 부르라고 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들이 모두 다 신유의 은사를 소유하고 있었더라면 아마 그 당시에 병원은 망했겠죠. 그리고 교회는 아마 병자들로 가득 차 있었을 건데, 그것도 문제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목사의 기능과 사역의, 목사라는 사역의 기능은 분명히 그 의사의 그 기능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야고보 사도가 오늘 이 말을 하면서 무엇보다 먼저라든지 아니면 의원을 찾지 말고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교회의 장로들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말할 때 교회의 장로들은 교회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인들을 영적으로 돌보고 교인들을 영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장로들입니다. 따라서 병든 자가 있어서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는 이 말의 의미는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적으로 관심을 가지라는 의미이고, 몸에 병이 들면 영적인 도움을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사람들이 병이 들게 되는 데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의학적인 이유는 우리가 뒤로 하고라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잠시 고난을 통하여서 연단하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그 범죄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고치심을 통하여서 그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가시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병이 드는 그 영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문제는 우리는 그 원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그 병과 고난을 주시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편하게 자꾸만 그 고난의 원인을 규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 원인을 자꾸 찾아내려고 하는 경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그 이 이유를 찾기를 주님께서 언제나 원하시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이 동부에 있을 때는 이 장애인들과 함께 사역을 참 많이 했습니다. 장애인들과 사역을 많이 했는데, 그 장애인들 그리고 장애인의 가족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교인들의 신방이라 그래요. 교인들이 찾아올 때 그때 마음이 제일 상하고 힘들어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찾아오면 열심히 있는 분들이 찾아와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걱정해주고, 그리고 또 같이 이 아픔을 나누려고 하는 건 좋은데, 그리고 나가면서 꼭 한마디를 한대요. 혹시 무슨 죄 지었나 생각해봐. 그리고 잘못한 게 있으면 회개하라고. 그 말을 꼭 한다니까, 그 하나님 앞에 혹시 범죄함으로 그런 거라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는 그 말을 해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그게 고난당한 사람들에겐 굉장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원인을 말해주려고 하거든요. 어느 때는 심지어는 정말 극심한 고난을 당한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을 건데, 이렇게까지만 말씀하시면 좋은데 하나님이 더 잘 되게 하려고 하시는 거야 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려고 하시는 거야 라는 그 말조차도 어느 때는 조심스러운 이유는,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다는 말이죠. 제가 아는 한 교인은 20대에 미국에 와서 갓 결혼해서 미국에 와서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요. 이제 힘들게 이민 생활하면서 정착하던 그 70년대에 교통사고로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로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이분들은 이 부인께서는 두 아이를 키우느라고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참 재밌는 건요,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이래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이 자기는 싫다 그래요. 근데 그 말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유는
너무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집사님을 위로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이야기를 해서 비록 고난을 당했지만 아이들 좋은 대학 갔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좋은 대학 가도록 하기 위해서 잘 자라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신 거야. 그 집사님의 입장은 언제나 지금까지도 그래요. No thank you. 내 남편 돌려달라는 거예요. 나는 그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남편 돌려달라는 게, 그분은 평생을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었는데 그냥 단순히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갔거나 아니면 자식이 좋은 직장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마치 모든 게 다 컴펜세이트 될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니까는 잘 된 거야 라는 말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저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한 그 선은 나중에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말하는 선은 결국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의미이지 결국은 다 잘 될 거야 라는 뜻은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렇게 잘된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오히려 훨씬 더 많은 고난 가운데 사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원인은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잘 몰라요. 왜 고난을 당하는지, 왜 나는 이런 일을 당하지요 라고 말하면 그걸 알 길이 없는 때가 많은데, 그런데 목사가 하는 궁극적인 일은 이 고난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내하도록 하기 위한 권고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는 병 고침을 위한 간절한 기도일 수도 있겠고, 그러나 병상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 바로 목사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장로들이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은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본유적인 사명,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도의 교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교회 장로들을 청하는 것은, 그것은 아픔을 함께 나누고 고통에 동참하고 위로하고 붙들어주는 이 아름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아주 큰 사명 중 하나를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비록 죽음이 확정된 병상조차도 교인들이 찾아가서 마지막 순간까지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살아나게 만들겠다는 이 거짓된 확신과 평안을 마지막 순간까지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나, 아니면 우리의 기도로 꼭 한번 살려보겠다는 의학이 포기한 사람을 우리는 살려낼 수 있다는 이러한 망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 절망적이고 견디기 힘든 그 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함께 붙들어주고 함께 나누겠다는 그런 그 교회적 사명 때문에 죽음이 확정된 그 병상에서도 교인들은 찾아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점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요즘도 기름을 사용하는 교회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기름 대신에 성순이 혹은 생순이 하는 것들을 사용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기름이 마치 무슨 마술적인 힘이 있는 건 신비한 것이라서 어떤 병에 들었던지 그냥 바르기만 하면 낫게 만드는 효험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도 목사나 장로들이 안수한 그 물이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병도 낫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어디에도 사람들의 병을 고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낫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신비한 물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 시각 장애인을 실로암 물에서 그 이 눈을 씻어서 이 낫게 만드신 물로 씻어서 낫게 만드신 사건이 있었지만, 그 사건에서도 실로암 물의 효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서, 그 물의 효험이 있었더라면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모든 시각장애인들이 전부 다 그냥 이 진흙으로 눈을 바르고 그리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에는 그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침에도 그런 효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만약에 침의 효험이 있었더라면, 그러면 주님 말씀하실 때 가능하면 그냥 앞에서 침 튀기는 자리에 앉아 있더라면 모든 병이 다 나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건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능력에 있는 것이지 그러한 그 물질적인 것들의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요단강에서 나아만 장군이 7번 몸을 씻어서 그 이 나병이 나았던 그러한 기록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단강에 신비한 효험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만일 그랬더라면 모든 이 나 환자들이 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만 씻으면 낫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오직 나아만만 병이 나았던 거거든요. 물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에 병을 고치는 그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그 이 성수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굉장히 시끄러운 그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이 목사라는 사람이 한 10여 년도 넘었네요. 벌써 PD수첩에서 그 당시에 그 이 취재를 할 때만 하더라도 그의 고향인 전라도 무안에서 끌어왔다는 무안 단물이라는 것이 아주 효험이 있어서 그 물을 마시거나 바르기만 하면 모든 병을 다 낫는다고 해서 한번 굉장히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뒤에 무안에서 가져왔다는 그 물을 수독제가 한 10개쯤 있었다고 당시 PD수첩 기자가 이 취재를 했는데, 그 물을 그 당시에 분무기에 넣어서 500원에 팔았어요. 500원에 그 분무기를 팔았는데 그 교인들은 그 물이 정말로 효험이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재했던 그 이 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완전히 만병통치약입니다. 지금은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만민중앙교회 그 웹페이지에 가면 거기에 간증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물을 뿌리기만 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나을 뿐만 아니라 뭐 얼굴에 여드름도 없어진다 그래요. 무슨 병이든지 다 나을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백합이나 아니면 병아리에게 뿌리면 시들었던 꽃이 살아나고, 그리고 고장난 가스레인지나 냉장고에 뿌리고 컴퓨터에 뿌리면 고장난 컴퓨터도 다 다시 고쳐지기도 한다고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그 간증 사례 가운데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간증 사례가 뭔가 하면요, 여기 계신 우리 분들 중에 그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눈에 뿌리면 쌍꺼풀이 생겨요. 대단한 효험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그분을 뵌 적도 없지만 속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병을 고칠 수 있는 물, 누가 안수하면 그 물이 병을 고치고 이런 일들은 없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얘기할 때 그 기름에 신비적인 힘이 있어서 그 기름을 바르면 무슨 병이든지 나을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기름이 있었다고 생각되지도 않아요. 다시 말하면 그 성유라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여기에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말이 기름이 약을 의미한다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고대에 기름이 약으로 사용된 경우는 있고 성경에서도 기름이 약으로 사용되었던 경우는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도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기름을 그 상처에 발랐다고 했는데, 이 기름이 약의 효험이 있어서 상처 부위에 발랐던 그러한 경우는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는 말이 그렇기 때문에 약을 쓰며 기도하라는 그러한 이 의미라는
이 해석이 저에게는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 이유가 있다면, 우선 첫 번째로는 그렇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 때 그 기름을 바른다는 게 약을 의미한다면 왜 굳이 장로들이 와서 기름을 발라야 될까 하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자기가 바르면 되잖아요, 그냥 아플 때. 근데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또한 기름이 이 약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외상에는 약으로 사용된 적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모든 병에 약으로 사용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처가 난 경우에는 기름을 바른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머리 아프고 배가 아픈데 기름 바른다고 해서 그게 약이 될까 하는 것이 우선 또 하나 이해할 수 없는 이유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약을 쓰며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의도였다고 한다면 왜 약이라는 헬라 단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약을 쓰면서 기도해라, 기도만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텐데 왜 약이라는 말 대신에 기름이라는 말을 사용했을까? 그것도 사실 잘 저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약을 쓰며 기도하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나 이 성경 그 문맥에서 볼 때에는 이 기름을 약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기름을 성령의 능력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라는 말입니다. 기름을 바르는 상징적인 행위는 이거 약 쓰고 있는 상징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성령에 온전히 의지하고 있다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따라서 장로들이 찾아가서 장로들이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를 한다는 말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위로를 온전히 믿고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은 병 고침을 통해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내세의 소망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게 만드시는 이 일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귀한 일이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한다는 의미는 상징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고백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고난을 이기기도 하고 고난을 물리치기도 하겠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고, 성령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다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겠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궁극적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사실 이 땅에서 무슨 희망과 소망이 있겠습니까? 건강한들 몇 년을 건강하게 쓰며 잘 산들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최고의 복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그것을 즐겁게 누릴 수 있는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궁극적인 주신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면 그것은 영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면 우리가 믿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마감하면 영원한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그것은 형통함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함이라는 말입니다. 알아요.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편했으면 좋겠고 조금이라도 더 나았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조금 안정되고 조금 더 넉넉하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기도도 온통 교인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살게 해달라는 게 저의 기도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것이 있다면 혹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이 힘들 때, 그럴 때 제 마음속에 바라는 궁극적인 원함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께서 그를 지켜주셔서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는 기도가 저에게는 가장 궁극적인 기도입니다. 데이빗 제레마야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설교 중에 자주 사용하는 예화 중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데이빗 네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가상 소설의 일부분을 이제 데이빗 제레마야가 설교 중에 자주 인용을 합니다. 두 농부가 있었다 그래요. 한 농부는 밀농사를 지었고 다른 농부는 도마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 두 농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두 농부 모두 다 이번 그 해의 농사에 그 사활이 걸려 있었고, 두 농부 모두 다 아내가 병이 들어서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소설입니다. 어느 날 이 두 농부의 가족들이 각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밀농사가 풍년이 되기 위해서는 그날 비가 한 번 더 시원하게 와 주어야 했고, 알맞게 무르익은 이 도마도 농사를 위해서는 그날 밤에 비가 오지 말아야 했습니다. 밀농사를 짓는 이 농부는 휠체어에 앉은 부인과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밤에 비가 와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이번 농사 망치면 우리 집도 농장도 모두가 다 뺏기게 되고 제 아내도 수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밤에 비가 오게 해 주시옵소서. 어린 아들이 아빠의 품에 안기면서 아빠,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어주실 거예요 라고 오히려 위로를 합니다. 바로 그 시간에 그런데 아래 길가에 있던 도마도 농사를 지은 가족들도 심히 염려되는 모습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지은 농사의 사활이 오늘 밤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의 극심한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밤 지켜주시고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모두 잠자리에 들었지만 아무도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이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두 농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한쪽에는 비가 오게 하시고 한쪽에는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대체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후두둑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밀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가족들이 벌떡 일어나서 얼싸안고 춤을 추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좋아합니다. 그 시간에 도마도 농사를 지었던 가족들은 창문 밖을 내다보면서 너무 불안해하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제발 이 비가 지나가는 비이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빗발이 점점 더 세차게 되더니 폭우가 되어서 밤새도록 쏟아졌습니다. 이른 아침에 식탁에 둘러앉은 밀농부의 그 가족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한 채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도마도 농사를 지었던 가족들도 아침 식탁에 둘러앉아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는 목이 메이고 마음이 아파서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쏟아지려는 눈물을 참으면서 아버지는 겨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지난밤에 저희 가족은 참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원하던 대로 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들을 인도하실지 저는 알 길이 없어 답답합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선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끝까지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밀농사를 지었던 밀농부는 그때의 풍작으로 모든 빚을 다 갚고 아내도 수술을 받고 차도 새로 장만했습니다.
밀 농사를 지었던 농부는 5년 전 그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도마도 농사를 지었던 농부의 가족들도 여전히 거기에 있었지만 5년 전에 망친 농사로 논과 밭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서 소작을 하고 있을 뿐이었고 아내는 여전히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5년 전 그날을 기억하면서 가족들을 모아놓고 기도를 합니다. 주님, 지난 5년 동안 저에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어느 때보다 주를 더 의지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그리고 위기 가운데 드렸던 그 두 기도가 각각 다르게 응답되었지만 그래서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형통해서 좋아하고 기뻐할 때 그렇게 기뻐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형통 때문에 어려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부흥해서 좋아하면, 교회가 급하게 성장해서 너무너무 좋아하면 그 주변에 그 교인들이 없어서 아파하고 있는 목사들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나는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누리는 형통 뒤에는 항상 누군가가 당하고 있는 아픔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를 그래서 형통하게 된 밀농사를 지었던 사람은 그 기도회가 응답이 되었다고 말하고 도마도 농사를 지었던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되었다는 말은 우리의 차원에서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점에서는 그 두 기도가 모두가 다 응답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어떤 분들은 밀농사를 지었던 농부와 같은 심정인 분들이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도마도 농사를 지었던 농부와 같은 심정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때 그날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지 않으심으로 꽤 긴 시간 동안을 고통과 아픔 가운데 지내야 하는 분들이 세상에는 참 많아요. 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감사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두 경우가 모두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상황에서 결국은 병이 낫든지 병이 낫지 않든지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은 병 낫기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사명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제가 확신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바로 병 낫기를 위해서 구하라고 하신 16절 말씀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모든 병든 사람들은 다 죄로 인하여서 그렇게 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병든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장로들을 청하고 기름을 바르며 그리고 서로 죄를 고하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여기에 병 낫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서로 용서하는 것을 두 개의 다른 행위로 본다면 이 두 개는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서로를 용서해주고 서로를 덮어주고 서로를 사랑해주는 것. 그 사랑함이 용서와 그리고 고난에 함께 동참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면 언제나 병을 고쳐주는 건 아니에요. 병 고침이 있습니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우에 교회가 하는 일은 서로를 용서해주고 붙들어주고 이해해주는 것, 그래서 그를 받아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구나 불가피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이웃의 아픔과 고난에 동참해서 함께 아파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기를 진심으로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본질적인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 고난을 당하면 말입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고난을 당하면 기도를 잘하게 된다 그래요. 근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진짜 힘들면 기도 못 하더라고요. 그게 그냥 기도만 하는 게 기도가 되지를 않더라고요. 너무 힘들면. 제가 아는 이 권사님이 계시고 장로님 권사님이 계셨는데 아들이 이 펜실베니아에 살았는데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코마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교회가 같이 이 병원에 가서 한 이틀을 같이 지내면서 함께 기도를 이제 하는데, 이제 코마 상태에서 이제 그가 뇌사인 것을 확정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실험을 그때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기계를 다 떼고 30분 동안 기계를 떼고 스스로 뇌가 반응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보는 그러한 이 테스트를 하고 뇌사 확정을 했던 것 같은데, 이 30분에 한 번씩 그렇게 한 3번 정도 기계를 떼고 보는 그 일을 하는데, 그 권사님이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시던 분이에요.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를 하시면 얼마나 기도를 간절하게 하시는지 하루도 빼놓은 적이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정말 기도를 잘하세요.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잘하실까 생각될 만큼 기도를 잘하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이 뇌사 상태에서 이제 떼고 한 시간 가량 테스트를 하는 이 시간 동안에 제가 그 곁에서 같이 기도를 하면서 뵀는데요. 권사님이 했던 기도는 딱 2마디밖에 없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2개밖에 못 하더라고요. 말이 안 나와요. 뭐라고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지. 그냥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 기도만 하시더라고요. 정말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도가 안 돼요. 그럴 때 누군가 옆에서 사실 손을 붙들고 권사님 내가 기도할게요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주면 그게 위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 무섭지 않겠습니까? 태풍이 키를 넘는 이 파도가 몰려오는데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이럴 때는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기도가 안 돼요. 못 하겠어요. 힘이 안 생겨요. 너무 무섭고 불안하단 말입니다. 이럴 때 친구들이, 이럴 때 아내가, 이럴 때 남편이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죠.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럴 때 교회가 해라,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가서 해라. 장로들을 청하여서 위하여 기름을 바라며 기도하라.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서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있는 일이고, 이게 바로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옛날 초대교회 교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세상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세상을 변화시킨다든지 이런 건 중세교회 때 하던 말들이에요. 초대교회 때만 하더라도 그 교인들의 경우에는 그럴 만한 힘도 없었어요. 너무 약하고 힘들었던 그 교회 공동체가 그 어렵게 믿음을 지키는 것도 버거운 그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서로 기도하라입니다. 서로 기도하라.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애석하게도 이 교회 안에 교회가 기도 공동체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압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알아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기도 공동체에서 강조라는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개인적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가 너무 약해요. 나를 위한 기도는 정말 많아요. 그리고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는 것도 정말 많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면요, 저희 자녀들 그래요. 내가 이렇게 된 건 우리 어머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정말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 아버지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란 우리 자녀들은 참 많은데요. 근데 문제는 함께 기도한 경험은 없어요.
그 아이를 자녀를 붙들고 같이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기도했던 경험이 별로 없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들도 우리가 기도들은 많이 하고 있지만 서로 기도하는 일이 드물잖아요. 목사님 요즘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제가 좀 같이 우리 기도해요. 그리고 붙들고 기도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집사님 오늘 얼굴이 많이 안 좋은데 왜 힘든 것 같아요? 요즘 너무 아프죠? 너무 힘들죠? 우리 같이 기도해요.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교회가 기도가 이렇게 쑥스러운 일이 되어버렸느냐는 말입니다. 누구의 기도를 해주는 것은 목사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같이 기도하는 것도 너무 어색해서 그냥 교회에서 2사람, 3사람이 모여서 예배 끝나고라도 우리 같이 기도해요 하고 같이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교회는 이상하게 쳐다봐요. 저 사람들 서로 사귀나? 뭐 저래?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게 자연스러워야 되잖아요. 함께 서로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도 저기서도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보면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같이 기도해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이러한 일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게 교회라는 공동체의 특징이 아니겠는가라는 말입니다. 이 스페셜 올림픽을 보면 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101가지 이야기인가 하는 책이 옛날에 아주 굉장히 파퓰러했었는데요. 거기 2번째 책인가요? 거기에 보면 나오는 그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시애틀에서 스페셜 올림픽이 있었답니다. 스페셜 올림픽이라고 하면 요즘은 스페셜 올림픽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 패럴림픽이라고 부르죠. 이 장애인들이 하는 이 올림픽인데 제가 알고 있는 한 친구도 수영 선수로 이 올림픽에 이 스페셜 올림픽에 참가를 했는데 연습들 보통 세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6개월은 아주 고되게 트레이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존이라고 하는 다운 신드롬을 가지고 있던 이 아이가 단거리 선수로 참가를 했습니다. 그 단거리 선수로 이제 이 참가를 하게 되어서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단거리 선수들 8명의 다운 신드롬 이 장애인들이 이제 서고 그리고 시작하는 소리와 함께 8명이 동시에 뛰어나갔는데 뛰어나가다가 존이가 그만 발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이 세상에서는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7사람에게 기회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하나 넘어졌는데 앞으로 뛰어나갔던 아이들이 누가 뭐라고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다 섰어요. 그리고 7명이 다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그 넘어져 있는 그 조한이에게 손을 내밀면서 조한이 it's okay, get up, get up. 그리고는 그 조한이를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8명이 손을 붙잡고 같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누가 1등을 하는가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냥 뛴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같이 뛴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그 손을 붙잡고 뛰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응원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 거죠. 내 아들이 1등 할 때보다 더 감동스러울 때가 있다면 바로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붙들어 세우고 함께 가는 거라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자칫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연약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은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없으면 오히려 우리의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없으면 그러면 더 잘 뛸 것 같아요. 근데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다 멈춰 서서 일으켜 세우고 손을 붙잡고 같이 뛰어가야 되는 데가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병든 자가 있느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들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이 장로들은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서로 용서하고 서로 기도하라. 그게 교회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힘든 세상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모두가 다 공감하는 거지만 믿음을 지킨다는 것조차도 어느 때는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 많은 유혹들이 있고 그리고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서로 경쟁하고 서로 반목하고 누가 더 많이, 누가 더 깊은, 누가 더 높은
함께라는 그 마음으로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그냥 빨리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는 함께 가는 교회입니다. 서로를 사랑해 주시고 아픈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약한 분들을 보면서 오히려 존귀히 여길 줄 알고 그럴 때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공동체, 예수가 주님이신 교회, 예수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아주 다른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